주의로 5일 동안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셨습니까? 왜 이런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어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이 세상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죽은 다음에 낙원에 가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까? 사실 대부분의 어린 신자들은 자신이 주님께 어떤 부르심을 받은 것조차 모르고 자신이 주님께 어떤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알 필요도 없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아니, 뱃속에 있는 태아가 아니면 갓 태어난 아이나 서너 살 된 아이가 자기 부모님이 어떤 목적으로 자기를 낳았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는 게 비정상이죠. 최소한 유치원생은 되어야 자기 부모님이 어떤 목적으로 자기를 낳았는지를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부모님의 의중은 잘 모르기에 자기 멋대로 생각해서 누가 내 부모님이 왜 너를 낳았는지 아니? 라는 질문에 예, 알아요. 저 행복하게 해주시려고요. 저 맛있는 거 해주시려고요. 저 장난감 사주시려고요. 라고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성장하여 철이 좀 들어야 부모님이 자기를 낳은 목적을 바르게 알고 그 목적대로 살지 말지를 결정할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어린 신자들은 자신이 주님께 어떤 부르심을 받은 것조차 모르고 자신이 주님께 어떤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알 필요조차 없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성장해야 그나마 자신이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이 세상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죽은 다음에 낙원에 가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세상에 살 동안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노력 없이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이 세상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죽은 다음에 낙원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어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세요. 이런 질문을 내가 받았을 때 과연 어떤 답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진정으로 어린 성도라면 여러분들은 주님께 어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 궁금해 본 적이 없어요. 갓난아기가 똑같잖아요. 갓난아기들이 엄마 아빠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낳았는지 생각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너무 어리니까. 그런 생각을 왜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는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지? 왜 나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셨지? 하고 좀 궁금해 봐야 되는데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왜요? 너무 어리니까. 근데 조금 성장을 하면 뭐예요?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지? 그러면 이제 자기 수준에 따라서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답이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기 위함입니다. 요 정도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이 땅에서 훈련을 받냔 말이에요. 무슨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죄와 필리까지 싸우고 이런 거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 너무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확실한 답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자신은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이 세상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죽은 다음에 낙원에 가기 위해서라고 생각한 후에 더 성장하여 자신이 전도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에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만족해하기도 하고 부족함을 느껴 죄책감을 갖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자신이 봉사를 위해서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봉사에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만족해하기도 하고 부족함을 느껴 죄책감을 갖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자신이 가르치는 일이나 치유하는 일이나 구제하는 일을 위해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일이나 치유하는 일이나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만족해하기도 하고 부족함을 느껴 죄책감을 갖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자신이 주의 종이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로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만족해하기도 하고 부족함을 느껴 죄책감을 갖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이 과연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까? 아마 자기 나름대로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기에 도리어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노력을 안 해도 자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자신이 전도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기에 전도에 열심을 내는 분이 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합니까?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인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아니, 자신이 봉사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기에 봉사에 열심을 내는 분이 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합니까?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인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니, 자신이 교사나 치유하는 일이나 구제하는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기에 교사나 치유하는 일이나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분이 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합니까?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인 교사나 치유하는 일이나 구제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자신이 주의 종이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로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기에 주의 종이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열심을 내는 분이 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합니까?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인 주의 종이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왜 자신이 주님께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했던 모든 일들이 자기 의와 자기 열심인 것을 알기 전까지는 주님이 원하시는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이 자기를 왜 불렀는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이란 말이에요. 아, 나는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어. 전도자로 나는 부르심을 받았어. 나는 선교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어 하고 열심히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그거라고 믿으니까 열심히 내 노력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나 조금 부족하면 죄책감을 갖는단 말이에요. 아이고, 하나님은 날 이렇게 부르셨는데 내가 지금 좀 요즘은 등한히 하고 있었네 하고 도리어 이제 마음에 이제 자책감을 갖고 이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렸을 동안에는 다 이런 과정을 겪어요. 나중에는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에베소서 강의를 배우고 있는 분들은 이제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결국 뭐예요?
처절매로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아들들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일을 해야지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왜냐하면 전도를 통해서 내 부족함과 연약함도 발견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함으로써 결국 이 믿음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일을 통해, 가르치는 일을 통해, 목회를 통하여 이런 일을 함으로써 뭐예요? 내 자신의 부족함도 알고 점점 더 주님의 뜻을 알아나가다가 결국은 뭐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결국은 처절매로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진정한 부르심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 부르심을 알아야지만이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은 지식을 쫓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는 의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는 의에 대한 지식을 모르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것이 도리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결과를 맺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나름대로의 의와 열심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했던 모든 일들이 도리어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의와 열심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했던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 성막에서 드린 희생물과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아니라 몰록신과 레판신에게 드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거듭난 다음에 광야 생활 율법 밑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의와 열심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했냔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내 마음으로 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 마음으로 한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한 것이에요. 이걸 깨달아야지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다 받으세요. 그 전에 이미 예행 연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이 되고부터는 더 하기가 쉽죠. 옛날엔 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이게 내 마음으로는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주님 마음이 됐잖아요. 그럼 그 마음으로 옛날에 내 마음을 가지고 했던 일들이 얼마나 쉽냔 말이에요. 왜? 다 경험됐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만 바뀌는 것이란 말이에요. 전도했던 분들, 선교했던 분들, 구제했던 분들, 아니면 가르치는 일, 치유하는 사역을 하고 목회하는 일, 이런 모든 일들을 옛날에 내 마음으로 열심을 내서 했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버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바뀐 다음에 그 마음으로 다시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이 지팡이를 사용을 해가지고 짐승도 물리치고 양을 몰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분신 같은 거예요. 이걸 베고 잠자기도 하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그 지팡이를 던져 그랬더니 뭐가 돼요? 뱀이 되더란 말이에요. 지금 네가 의지했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 지팡이가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인도하고 또한 나를 그렇게 유용하게 사용했던 이 지팡이가 결국 뱀이었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뱀은 머리를 잡아야 돼요. 근데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건 뭐예요? 죽으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아니 뱀은 머리 잡는다는 건 상식이잖아요. 꼬리를 잡으면 나를 물어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기다 순종을 한 거예요. 죽음을 통과한 거란 말이에요. 꼬리를 잡는 순간 뭐예요? 지팡이로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능력의 지팡이가 된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모세와 동행했던 이 지팡이가 처음에는 뱀이었었지만 나중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바뀌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거듭나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들은 여러분의 마음으로 한 거예요. 의와 열심으로. 근데 이게 뭐예요? 마음이 바뀐 다음에 하나님이 뭐예요? 능력의 지팡이로 다 바뀌어져요.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만 하면 이제 막 역사가 일어나요.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모든 일에 이젠 하나님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 옛날에는 여러분의 마음으로 한 것이고 요게 바뀐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로 43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모여 있을 때에 모세는 시나이 산에서 그에게 말하는 천사와 우리 조상들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 생명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제쳐놓았고 마음은 벌써 이집트에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실들을 만들어 주시오.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구해낸 모세는 도대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이 송아지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 희생 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며 즐거워하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늘의 별들을 섬기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나에게 희생물과 제물을 바친 일이 있었더냐? 너희는 몰록 신의 장막과 레판 신의 별을 떠매고 다녔다. 그것들은 너희가 섬기려고 만든 우상이 아니었더냐?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바빌론 저편으로 쫓아버리리라 라고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분명히 성막에서 하나님께 희생물과 제물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받은 적이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스라엘이 우상인 몰록신과 레판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슨 일을 당한 것입니까? 바빌론 저편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이게 복인 것을 아십니까? 그래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희생물과 제물을 바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도 아버지께 자기 분깃을 얻어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결국에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해 거반 죽게 되어야 겸손해져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자기 나름대로의 의와 열심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했던 모든 일들이 다 자기 의와 자기 열심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비로소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기까지 이르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아실 겁니다. 무엇입니까?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일된 사실을 믿고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이 땅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런 부르심을 알기에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바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주의로 5일 동안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인 겸손을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홍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으로 나타내므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셨습니까? 저는 이 노력을 열심히 했더니 도리어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인 겸손이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홍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진짜 사도 바울이 깨달은 한 법을 깨달은 것입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란 말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증거한 다음에 하나님, 나 이제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겸손으로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겸손하려고 했더니 뭐예요?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서 겸손이 안 나오고 교만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기 전에는 내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다는 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내가 이제 알아가지고, 그래요 하나님, 나 이제 모든 겸손으로 내가 대하겠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하려고 그랬더니 겸손이 못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을 행하기 전에는 여러분 안에 있는 악이 발견이 안 돼요. 내버려 두니까는요. 근데 여러분이 선을 행하려고 그러면 이게 지금 또 이 정신이 나갔나? 왜 갑자기 또 저렇게 선을 행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뭐예요?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악이 나오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발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기 전에는 악이 발견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는 악이 없는 줄 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순종하려고 하면 즉시로 발견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 말씀을 선포한 후에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인 겸손을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으로 나타내므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님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고 했더니 제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와 허물이 다 드러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수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직분자 헌신 예배에 올해 집사 직분을 받고 권사 직분을 받은 분들 중에 특성화로 자리에 일어나지 않은 것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니, 올해 직분자들을 위해 헌신 예배를 외부 강사까지 모셔서 드리는데 왜 특성화로 자리에 일어나지 않지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 제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인 태도인 겸손이 나왔더라면 마음이 불편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미리 직분자 헌신 예배는 올해 사명을 맡은 분들과 각 성교회 회장단과 각부 부장, 그리고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주의종들이라고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은 제 불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진혼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겸손이 아닌 것을 발견했기에 죄를 자백하고 이 죄를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고 버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긴다면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인 겸손을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으로 나타내므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일 5일 동안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인 온유를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으로 나타내므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셨습니까? 저는 이 노력을 열심히 했더니 도리어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인 온유가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으로 나타내지 않으므로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도 직분자 헌신 예배를 통해 발견한 것입니다. 물론 대화하는 중에도 상대의 말을 듣는 중에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온유가 아닌 것을 발견했기에 죄를 자백하고 이 죄를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고 버렸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인 온유가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으로 나타내므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일 5일 동안 괴로움이나 어려움 따위를 참고 견디는 오래 참음을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으로 나타내므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셨습니까? 저는 이 노력을 열심히 했더니 도리어 괴로움이나 어려움 따위를 참고 견디는 오래 참음이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도 직분자 헌신 예배를 통해 발견한 것입니다. 물론
대화하는 중에도 상대의 말을 듣는 중에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오래 참음이 아닌 것을 발견했기에 죄를 자백하고 이 죄를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고 버렸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괴로움이나 어려움 따위를 참고 견디는 오래 참음이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으로 나타냄으로 서로 용납하고 화병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의로 5일 동안 다른 사람을 아끼고 위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인 사랑을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으로 나타내므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셨습니까? 저는 이 노력을 열심히 했더니 도리어 다른 사람을 아끼고 위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인 사랑이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도 직분자 헌신 예배를 통해 발견한 것입니다. 물론 대화하는 중에도 상대의 말을 듣는 중에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사랑이 아닌 것을 발견했기에 죄를 자백하고 이 죄를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고 버렸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다른 사람을 아끼고 위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인 사랑이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으로 나타내므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노력을 하면서 사는지 아십니까? 제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부르시는 한 소망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한 몸과 한 분 성령이 계시니.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한 소망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온 영과 온갖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일된 사실을 믿고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이 땅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가는 한 소망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한 몸입니다.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신자들과도 여러분은 한 몸입니다. 그래서 한 분 성령님도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6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분 주여 한 믿음이며 한 세례이고 모든 것의 한 분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시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신자들과 한 몸인 것을 알기에 한 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면 여러분에게는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고 모든 것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계시기에 모든 것을 통하여 여러분 모두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결국 성삼위 하나님이신 성령님과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한 몸이 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된 지체들의 통일성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형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분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형제 자매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육으로 나 있는 내 친족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왜? 한 지체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한 아버지를 둔 우리가 뭐예요? 각 형제 자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사랑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았는데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한 몸이 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이신 성령님과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며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진짜 깨달았더라면 내 가장 가까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벌써 이게 시작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한 지체가 됐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모든 이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왜? 마귀가 자꾸 이간시키니까 사이가 멀어지게 만드니까 요 훈련을 받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훈련 잘 받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